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7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84장입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시작되고 또 소나기가 내리다 보니까 더 습도도 높고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럴 때 짜증내지 마시고 늘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안경을 분실하고 나서 너무 제일 힘든 게 책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경이야 그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크게 해서 글자를 크게 해서 보면 되는데 나머지 이제 주석서라든지 이 성경 다른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안경은 찾을 수 없고 궁금하시죠? 이게 찾은 안경인지 어떤 안경인지. 그래서 아침 일찍 옆에 있는 문방구에 가서 15,000원짜리 돋보기를 큰 걸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책을 보는데 한 10분 보면 머리가 아프고 10분 보고 30분 쉬고 10분 보고 30분 쉬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봐야 될 분량은 막 쌓여 있는데 이러다가 이번 주에 내가 읽어야 될 책을 다 읽을까? 너무나 그게 괴로운 거예요. 또 성도님, 목사님 기도하시죠? 사실 기도했어요. 이제 잃어버린 첫날.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든 생각입니다. 아니 네가 칠칠 맞아서 잃어버려 놓고 왜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한가하시냐. 너 그 기도 말고도 응답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찾을 수 있도록 좀 생각이라도 나게 해달라고. 근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하고 이제 안경집 사장님께 전화를 했죠. 사장님 제가 도저히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립니다. 이번 주도 중요한 행사에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가 보여야지. 사장님이 밤을 새서 하셨는지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다 됐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제가 그냥 달려가서 안경을 탁 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나쁘신 분들의 그 고통이 뭔지 새삼 알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서로
좀 후기 때 기록이 된 서신서죠. 바울 서신서는 대부분 초기 때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후기의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기간이 깊어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후기에 기록된 일반 서신서예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죠. 근데 그가 그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쓰면서 보다 중요한 신학적 담론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이 서신서의 마무리를 기도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 공동체의 신앙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신도는 기도하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고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고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라.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설렘으로 새벽 같은 그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기도를 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이 성숙한 그 행위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의무와 형식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다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즐거워하느냐? 그것이 내 신앙이 성장했느냐? 내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을 즐거워하십니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즐거워하는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이 내 삶의 진실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저 입술로만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까?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는 신앙이 성숙한 공동체가 가진 이 특징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아직 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럼 그 교회 신앙의 정도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드려지고 있느냐? 교회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그 문제가 더욱 커져서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하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든 해외에 있는 어느 교회든 교회에 딱 가서 두 가지 이 소리만 딱 들으면 그 교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찬양 소리죠. 두 번째는 기도 소리예요. 기도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 교회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지가 느껴져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적은 교회라도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지가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그의 서신서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 중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감기 걸린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저 감기 걸렸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쉬시고 물 많이 드시고 주무세요 라고 처방전을 내리는 것처럼요, 고난을 당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고난이 있냐? 기도하라. 너무나 단정적이고 너무나 이 고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내 인생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과도 같은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장인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짐을 짊어졌든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 지금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든 간에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할 그때가 하나님이 비로소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여정에 모세라는 이 영도자가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사명이 다한 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이 중대한 사명을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인도를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 버리시고 그 젊은 여호수아를 다시 세울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그 문제가 컸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저는 두 가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모세로부터 후계자로 지명을 받기 전에 그는 굉장히 큰 한 가지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를 경험했어요. 그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 제방을 넘어 넘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체험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전술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신앙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내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레슨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출애굽기 17장인가요? 데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라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은 아론이 바치고 한쪽은 훌이 바치고 전쟁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승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지쳐 팔을 내리고 기도를 멈춘 순간에는 전쟁에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내 인생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 자녀는 망할 것이요 내 인생도 망할 것이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지쳐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전술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확실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가 정착된 곳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무 짝대기 들고 칼 들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 정복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최고조로 이를 때였어요. 정말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 황제보다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위대하신 분이니 그 고난 속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뒷걸음질 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엎드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는 모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내 믿음이 드러나느냐? 내가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난다. 내 믿음의 실체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너무 극심한 고난을 받아 도저히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돼 그냥 눈물만 툭툭 흘려도 괜찮아요. 기도가 안 나와 그냥 신음소리만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하세요. 그 고난을 통한 고통과 아픔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인생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겪는 고난이 뭘까? 저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병에 드는 것 같아요. 질병에 걸리는 거죠. 사람의 병에 걸리는 것은요, 돈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매일같이 운동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병이 안 걸리면 그런 사람은 다 장수해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보편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의 고난이 그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녀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부모가 아프면 아주 애가 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형제가 자매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그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아픔을 공감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 정말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신앙 공동체가 이 한 사람의 질병의 고난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위력은 대단한 겁니다. 기도의 힘이 모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누가 아프면 누구를 청했어요? 교회의 장로. 이 장로는 지금 장로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에 알려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합심하여 그 한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기도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전 세계의 우리 참 예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남미를 다녀와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처럼 신앙 환경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칠레를 떠나올 때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그 땅에 두고 마치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매일같이 칠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그들을 양육합니까? 그들이 신앙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달라고, 주님께서 살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번에 조장로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중국 교회 상황을 좀 여쭤봤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냐? 그때 더 심해진 거예요. 예배당 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예배당 뒤에. 그럼 국가공안이 그걸 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뭘 감시하느냐? 18세 이상의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 맞은편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되고요. 십자가 오른쪽에는 모택동 사진을, 왼쪽에는 시진핑 사진을 반드시 걸어놔야 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 지금 연총에서는 걱정이 많아요. 중국에 10만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18세 이상 이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고 신앙이 전승이 안 되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중국에 있는 참여수교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중국 정부는 뿌리를 지금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게 얼마나 위기냐 이 말이에요. 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목사님이 늘 예배 인도하고 늘 아이들 교회 올 수 있으니 그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얼마나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핍박한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총회 일꾼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 위에 세워지고 각 가정들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